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 전에 서로 인사를 할 때마다 굉장히 제가 기뻐요. 왜 기쁜지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설교 바로 전에 여러분이 인생이 이렇게 다 굳어 있는데 인사를 나누면 와 이렇게 펴져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직이라고 하는 분과 유근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대학 경제학부의 교수님이세요. 이분들이 논문 발표를 했어요. 학생의 잠재력인가, 부모의 경제력인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해서 본인의 능력, 잠재력에 의해서 서울대 왔는지 아니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서울대 왔는지 비교한 논문이었습니다. 논문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강남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강북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서울대학 입학률을 비교했더니 강남구에 있는 고등학생이 21배나 더 높았어요. 이 논문에서 이것만 갖고 평가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학생들의 지능지수라든지 능력을 단순 비교해서 보았을 때 부모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자녀에 비하여 서울대학에 입학하는 이유를 보니까 8, 90%가 더 높더라. 이런 평가를 내리게 됐습니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이 서울대학을 가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피터슨 경제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세계인의 10억 재벌들, 10억 억만장자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그만큼 벌었는지 아니면 부모로부터 대물림 됐는지 이것을 조사한 내용이 발표가 됐어요. 여러분들 10억 불 그러면 10억 불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느낌이 그렇잖아요. 10억 불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화로다가 환전하잖아요. 그러면 1000억이 아니고요 5천억도 아니고요 1조 원 이상이 되는 돈이에요. 우리는 그 돈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죠? 어떻든 부자예요 그냥. 근데 한국에 손꼽히는 몇 명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74.1%가 대물림된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자수성가해서 그런 억만장자의 그룹에 들어가는 건 극히 소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위 한국의 경제 구조나 사회 환경에 있어서 우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은 이러한 환경에 있지만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상승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 읽기다. 책 읽기.
그 책 읽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승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 책 읽기와 읽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연봉 5,000불의 차이가 있다라는 보고였어요. 이분은 여기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책 읽기 가운데 소위 이북, SNS나 모니터를 통해서 읽는 것과 종이, 책을 통해서 읽는 것과의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북, 소위 SNS를 통하여 읽는 그것은 보는 거지 읽는 것은 아니다. 보는 것과 읽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다. 곧 책을 통해서, 종이로 된 책을 통해서 읽을 때에 소위 모니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읽는 그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6시간 동안 동일하게 내용을 가지고 SNS를 통하여 읽고 책을 통하여 읽고 비교 결과 40%의 차이가 있더라. 책을 통하여 읽은 이들이 40% 이상의 실력을 향상되고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간에 설교 초두에 책을 읽으세요, 독서 장려를 위해서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독서를 못해서 사다리가 없어 올라가지 못했어도, 부모를 잘못 만나서 대물림된 유산이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3절 하반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그분이 그분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말이죠. 산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절망적 환경이 있지만 보장된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 보장된 희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게 4절이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게 있다, 쇠하지 않는 게 있다, 더럽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을 잊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유업이란 무엇입니까? 이 유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번역에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회사, 컴퍼니를 소유한 기업,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려는 유업,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유산적 이어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있죠.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뭐 어마어마한 재벌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대한민국의 이병철이나 삼성의 이건희나 이분들의 부자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옆에 못 가요. 한참 아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 재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무용의 가치를 다 토탈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마어마한 유무용의 가치적 재산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하나로 묶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유업,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의 유업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하다? 그것을 너희들이 이을 상속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나그네죠. 흩어진 나그네,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은 흩어져 했을까? 고향에서 살 때 고향에서 살 만한 상황이 안 되었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기의 고향을 떠난 자들,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여러분, 고향을 떠날 때에 어떠하다는 말이에요? 부동산, 집,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떠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들의 처해 있는 환경이 어디냐?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본디오,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곳에 흩어져 있다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 도심제가 있고 살만한 터전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실제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곳을 찾아가 보았어요. 황량한 불판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허망한 곳에 그들은 오로지 신앙을 바르게 지키겠다는 일념 때문에 숨어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느냐? 알거지라는 말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뭘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거지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재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산, 그것을 이을 여러분이 상속자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일까요? 메마른 대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사방이 캄캄함으로 어두워져 있는 칠흑과 같은 밤에 광명으로 비치는 빛과 같은 말씀이라는 말이죠. 내일의 가능성이 없는 절망의 터널로 점철되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여명이 밝아오면서 대지를 밝히는 것 같은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희망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 깊은 곳에 중심적 메시지, 희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인간, 타락이에요. 에덴에서 추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벌로서 이제 너희와 결벌이고 죄 아래에서 저주의 인생을 사는 것이 끝이다 라고 말해야 옳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잡아 짓누를 것이고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만인가요? 헐벗고 벗은 몸, 그리하여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어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지만 짐승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서 너희들에게 옷을 입히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보혈의 피로 너의 허물을 싸매고 너희들에게 희망 다시 살게 하는 길을 준다. 이것이 성경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희망의 메시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과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왜? 자신들의 능력이 없으니까. 왜? 주위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낼 만한 돕는 자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끌어낸다. 홍해 맡겨. 홍해를 갈라준다. 먹을 양식이 없어 하늘에서 만나 준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해서 늘 먹여준다. 뜨거운 태양으로 고통당한다고 구름 기둥 보내서 너희들 서늘하게 만들어준다. 밤에 추워 뜬다고 내가 따뜻한 불 기둥 보내서 너희들의 따뜻한 온기를 주어 살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의 핵심들은 무엇입니까? 희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절망적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희망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룻기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나오미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살기 어려워서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떠나요. 잘 살기 위해서 간 거죠. 그래야 그곳에서 그곳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이해요. 그러나 가정은 우환이 끊어진 않았죠. 남편 세상 떠나죠. 두 아들 세상 떠나죠. 세 과부만 남았어요. 나오미는 이야기하죠. 친정으로들 가라고.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가요. 룻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로 하여금 친정에 가서 모압의 우상을 섬기며 살라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 나는 함께 갑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얘기해요. 마라라는 무슨 말입니까? 쓰다는 말이죠. 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얼굴에 겉모습으로 덮여있는 실패의 부끄러운 아픔의 인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갈 때는 곱더니 돌아올 때는 망한 인생으로 돌아왔구나. 이것이 비참한 나오미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해요. 그리하여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고 그리하여 결혼을 하게 해요. 보아스가 누군데? 가장 모든 여인들이 부러워하던 영순이 남자였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절망하는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하나님은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절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구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포로로 돌아와요. 귀환을 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인간들의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대신 담당해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중심 아니에요? 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는 것. 주님은 오셔서 실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중동아시아는 지금도 여자들 엄청 매를 맞는다는 것. 여러분, 한국의 여자로 태어났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잘 몰라. 지금 복이 겨워서 복이 뭔지를 몰라. 아니, 실제 이거 중동은 지금도 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어요. 여기에 지금 수가성 여인 남자 6번째하고 살고 있습니다. 6번째 살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혼했다 그 말이잖아. 이혼 한 번 하는 것도 거의 목숨이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데 6번째 살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젠틀하게 헤어져. 그래, 헤어져. 이렇게 헤어졌겠어요? 그 과정은 정말 눈물, 정말 고통, 정말 피나는 아픔의 시간들이 있던 거예요. 이 여인은 고통이에요.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자 만나려고 수가성에 왔다는 것. 왜? 그 여자의 절망, 그 여자의 아픔을 아니까. 왜? 이렇게 세우려고, 희망을 주려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주는 희망이에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편지 초도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흩어진 여러분이요. 여러분 집을 떠나올 때에 모든 걸 다 놓고 왔죠. 지금도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없는 알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유업을 당신들이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편지 초도에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왜?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베드로는 알고 있거든요. 너무 힘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없다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없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고, 여러분이 처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들이 그걸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편지에 그걸 쓰고 있어요. 이것은 흩어진 나그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유무용의 재산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기후가 맞지 않는 곳, 풍토병이 있는 곳,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아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그 땅에 묵게 되었죠. 나이가 들면서 몸은 지쳤고 몸은 쇠하여졌고 모든 걸 갖지 못한 가운데 결국 자기의 나라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배를 타고 오게 됐죠. 부둣가에 배는 정박이 되었지만 선원들이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배 안에서 밖을 내다봤더니 레드카펫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군악대가 빰빠라 하면서 나팔을 불어요. 보았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 길에 군악대가 나와서 환영을 하고 레드카펫을 밟고 지나갑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이후 자신이 내리게 될 때 자신을 맞이하는 그림자조차 보이질 않았어요. 그는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넋두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은 풍토병에 그 땅에 묵고 나는 몸에 나이가 들고 병들어서 내 나라로 왔건만 나를 환영하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구냐. 그럴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헨리 모리슨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내 나라에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내 나라에 이르게 될 때 내가 레드카펫을 까지고 내가 너를 환영하러 나가주마. 이 음성을 그는 듣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이 땅 위에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사는 존재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의 교육,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은 이 땅 위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유업, 그것을 이을 상속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를 향하여 먼저 편지 초도에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서 자기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죽었지만 부활을 한 것처럼 그 부활로 이 약속을 보장할게.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부두수표가 있어요. 사람은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를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확신, 이것을 걸고 당신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유업을 반드시 당신의 것이 된다는 이 보장의 약속을 하니 내 이 약속을 당신들이 믿어주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잘 알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약속된 이 말씀 실현이 있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든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상황에 휘둘린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됐어요. 모세는 각 지파의 유능한 대표 한 명씩을 모집을 해요.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만들어요. 40일 동안 동일하게 다니면서 모든 것을 보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보고의 객관적 내용은 동일했다는 거 아시죠? 나뭇가지 하나에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와서 이것이 그 땅의 농산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높은 성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이들은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있는 사실 다 얘기해요.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객관적 사실 앞에 평가는 둘로 나눠져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못 간다. 그 땅에 가면 우리는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해요. 아니다. 그들 우리 밥이다. 가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것을 40일 동안 보고 와서 보고하고 평가 내리는 것은 정반대로 나눠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기준을 평가를 내게 만드는 걸까요?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말씀만 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고 있는 거인들, 눈에 보이고 있는 높은 성, 눈에 보이고 있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처량하게 한량없이 초라한 메뚜기 신세인 자기들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못 간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메뚜기의 신세는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아요. 높은 산이 있고 높은 그 성이 있고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붙드니까 우리는 가면 된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그 땅 준다.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지내면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될 때 가장 메인 중심의 약속이 뭡니까? 나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게 핵심적 메시지예요. 이것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했던 거고 훈련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붙들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현장만 보고 예수님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삶의 정황,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삶의 환경과 정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무너져 내려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 말씀을 잊고 무너져 내리는 인생 된다.
환경 앞에 말씀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런 형편에 따라 내 인생은 무너진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믿어야 된다.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환경 앞에 무너져 내리고 만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장 앞으로 나아가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한 걸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라. 그걸 붙들어라.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알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늘상 재차 따르는 사람들에게 묻고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때 그들이 믿습니다 라고 하면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거두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살면서 나그네와 흩어진 자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없고 그렇다고 내 자신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은 약속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재산, 유무용의 가치를 내가 이을 상속자다. 약속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대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얻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질까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견고해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아니하고 든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믿음대로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일 칼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알죠? 많은 책도 쓰셨고 굉장히 훌륭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무실에 있는데 그 사무실에 가면 큰 사진 하나가 걸려 있답니다.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낡은 배가 모래사장 그루트기에 걸려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리고 노는 모래사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폐선과 같고 그 사진 하나를 보면 실패요. 희망이 없는 좌절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에 문구가 하나 있어요. 문구는 이거죠. 반드시 밀물은 온다 하는 거였어요. 반드시 밀물은 온다. 여러분 알다시피 밀물은 반드시 오는 거죠. 폐선이요 쓸모없는 것 같지만 밀물은 와요. 저는 가끔 이렇게 걸으면서 벚꽃이 만발하고 꽃 피어 있는 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차마 기다렸더니 봄날은 오고 활짝 꽃피는 계절이 오는구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밀물 때가 오듯 꽃피는 계절이 오듯 우리 인생에 봄날이 오는 거고 모래사장에 걸려있는 그 배가 다시 뜨는 희망의 때가 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놓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가게 되어지면 말씀대로 되는 복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서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환경은 도망가야 하는 신세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
환경은 절망이에요. 어디 가능성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에서 재산을 달고 알몸으로 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유업이 여러분의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상속자로 등기 이전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놓지 마세요. 이게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간절하게 주고 있는 메시지였어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은 절망의 늪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씀해 주신 걸 믿어야 된다. 그러면 믿는 대로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삶으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복을 누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